그들이 이제 수술을 하게 되어서요. 수술을 하고 서로 마주 보면서 하는 대화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아내가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인사하니까 남편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제 마음이 우리 동원교회를 향하여 그러한 마음입니다. 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처음 뵙지만 또 한편으로는 동원교회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세워져 왔던 모습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그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고 헌신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눠야 할 제목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교회에 오니까 그 주차장에 내리기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도 장로님에게 될 수 있으면 지극히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노예 관계된 일들로 해서 또 우리 동원교회 오게 되면 우리 동원교회 장로님들이 항상 웃으시면서 잘 대해 주시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 안에도 지극히 존중해야 할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우리 사람들 관계 속에 이러한 마음들이 드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들입니다. 인격적 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그 사람 관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존중히 여겨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이 내용들이 어떤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넘어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태도이고 반응이고 자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사무엘상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읽어갈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주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 상반부에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은 자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동시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누구이죠? 예?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런 흐름이 이제 어떻게 바뀌어가냐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던 누가 등장합니까? 예? 사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존중히 여기지 않은 사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 당시 그 동시대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누가 등장하죠? 예,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들의 그 대조적인 모습이 사무엘상에서는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나타내시는 태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0절 후반부에 말한 것처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과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물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당연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길 원하지요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비춰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특별히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욱더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이 30절은 어떤 배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이제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냥 계속 듣기만 하시면 졸리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좀 찾아가면서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 진짜 피곤해서 주무시는 분들이 혹 있으시면은요, 주무시더라도 덕을 세우셔서, 예를 들면 고개를 뒤쪽으로 젓지 마시고 앞쪽으로 저으면서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지, 목을 뒤로 제끼면서 그게 뭐가 맞습니까 뭐 이렇게 대들듯이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의를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찾아가시면서 정 졸리우시면 잠깐 주무셔도 하나님 뭐라고는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기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는 메시지가 오늘 30절부터 36절까지 기록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 제사장과 아들들의 죄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성경이 그들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입니다. 2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쉬운 성경이라는 그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나쁜 사람이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개역 한글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보던 개역 한글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불량자, 그러면서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불량자,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러한 표현들이 다른 번역본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요. 예를 들면 새 번역에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그들의 정체성, 그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들은 불량자, 불량배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규정해주고 있어요. 이 불량자라고 하는 말은 정말 먼지보다도 가벼운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형편없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왜 불량자가 되었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무시했다, 하나님을 경멸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의 태도가 나오는 게 합당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갖추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성경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실패가 무엇이었는가? 첫째는 뭐냐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 17절로 가서 한번 보세요. 2장 13절 17절로 가서 보시면,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제사를 드리는데 고기를 삶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 갈고리를 갖고 와가지고 찍어가지고 자기네가 먹고 싶은 거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러면 안 된다,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기름을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당신들 규정대로 당신들 몫을 가져가십시오. 그러는데 이 제사장들의 사환들이 와가지고요, 그 말을 듣지 않아요.
듣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 제사장들은 생고기를 더 좋아한다. 생고기를 더 좋아한다. 그럼 제사를 드리고 나서 가져가십시오 해도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리고 뭐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냐면 억지로라도 빼앗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제사를 얼마나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지, 하나님이 율법에 명하신 규정과 규례를 다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7절에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이 말하는가? 한번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가 작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그것이 하나님 그분을 멸시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을까? 결국에는 자기 이익을 구하기 위함이에요. 자기 뱃속 더 불리려고 하는 일밖에 없어요.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여호와의 제사까지 다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규정대로 하지 않아요.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드리는 제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규정을 다 무시하고 자기네들이 그 재물을 그냥 가져가는 뭐 깡패 집단과 같은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예배를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의 마음은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예배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마치 하나의 강연처럼, 마치 하나의 쇼를 보는 것처럼 예배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가 아닌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 대구영안교회 김치성 목사 와서 설교하는데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이러한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떠한 방식이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져야 할 그 태도를 지키는 것이 예배자의 올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참 기가 막힌 것들이 있는데 우리 동원교회는 그런 모습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 특별히 이제 우리 청년부들 안에서 그런 일들이 많은데 어느 날 보면 예배 시간 딱 들어오면서 아메리카노 하나 딱 들고 와가지고 좌석에다 놓고 예배하면서 한 잔씩 마시면서 예배하는 그런 또 청년들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예배를 무엇으로 알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이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여기다가 여러 각종 음료수를 집어넣어서 마실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한번 하려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조금이라도 그 입맛조차도 거기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 저도 뭐 물 대신 콜라 한 잔 넣어주세요. 그리고 콜라 마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일들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강연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는 강연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게임하는 청년들, 스마트폰 하면서 맨 뒤에 앉아가지고 막 게임하고 뭐 그렇게 신났나 막 은혜를 받는가 했더니 그것도 더 기가 막힌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서 또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 문화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또 장로님들이든지 아니면 목사라든지 또 주변에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엄격하게 또 가르쳤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요새는 서로 또 터치하고 서로 또 나무라고 그러면 마음 상하고 남의 귀한 자식한테 또 상처 줄까 봐 얘기도 안 하고 이러한 방식 속에서 예배는 점점 그냥 무너져가는 이러한 현실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예배 드리기 이전의 과정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정말 예배를 무겁게 여긴다면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자의 모습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토요일 날도 보면 그냥 늦은 시간까지 영화 보고 눈 뻘개져가지고 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헌금이나 이런 것도 그냥 준비되지 않아가지고 갑자기 이제 막 주머니에서 꺼냈는데 요새는 노란색이 이제 나오면 막 그냥 기겁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는 대구 동원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존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어떤 가정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에서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운전을 하면서 막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야, 오늘 목사님 설교 진짜 완전히 죽을 쓰더만 죽을 써. 도대체 일주일 동안 뭐 했는데 그렇게 설교를 해. 나를 시켜도 내가 그보다는 잘하겠다. 그리고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왜 웃으시세요? 좀 수상한,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또 이 아내가, 목사님 설교도 설교지만 또 성가대는 또 뭐야 도대체. 반주자, 지휘자 다 따로 놀고, 그리고 그 악보도 못 외워가지고 코앞에다 대고 그냥 다들 그러면서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뒤에서 듣고 있던 아이가, 아빠 엄마 그럼 1,000원 내고 듣는 게 다 그렇지. 우리 어제 영화 비싼 돈 주고 보니까 재밌었잖아요. 다음에 좀 비싼 돈 주고 한번 보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짤막한 얘기지만 우리 예배의 현 주소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대구 동원교회가 정말 예배에 있어서 실력 있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의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섬길 때도 그냥 형편없는 것 갖다 주면 인간적으로도 기분 나쁘잖아요. 받으면서도. 하나님도 똑같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흠 있는 것들 가져오면서 형식만 가지면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마음 중심은 하나도 없고, 입술로는 여호와를 공경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러한 현실이 오늘날 시대의 교회 가운데, 예배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철저히 준비하고
무겁게 생각하고 내 일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했어요. 여러분 22절 가서 한번 보실래요? 22절 가서 보시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래요. 지금 엘리의 두 아들들이요, 이제는 윤리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회막문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들하고도 막 동침하고 성적인 간음과 음란함이 그들 가운데 충만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23절에서 25절 보세요. 자, 25절 가서 한번 23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녀들이 잘못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정말 중요한 범죄임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단호한 자세를 가지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문이 들리는데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까 너네가 좀 제발 이런 상황과 환경을 좀 잘 살펴서 잘 처신해라. 뭐 이 정도에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죄를 범한 것이고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람들의 이목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남들이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문제.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니까 그러지 마라. 만약에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지 않고 소문만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관한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 안에서 들려지는 소리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에다 대고 가슴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사람들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2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죽이기로 작정했다.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게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한 인간들인지 불량배인지 이대로 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엘리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신 내용이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29절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 보실 때 엘리 네가 나보다도 누굴 더 중히 여겼다고요? 아들들, 자식들도 중히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만치 않은 시험이죠. 자식 편을 들 것인가 하나님 편을 들 것인가. 우리가 흔히 넘어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하나님 편을 들자니 자식의 문제가 참 쉽지 않고 자식을 편을 들자니 하나님 앞에 득죄하는 것이 되고 참 고민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들은 자녀들에게도 일관된 가르침을 주어야 합니다. 일관된 가르침.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가르침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관된 가르침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예배 빨리 드리고 가서 학원 가라.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하세요? 네? 이게 만만치 않아요. 네. 하나님 앞에 고3이 됐든, 솔직히 얘기해 보자면 고3보다 인생의 과정 속에서 더 어려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매 순간마다 익스큐즈 할 거예요? 그때마다 변명하고 핑계대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섬겨갈 거냔 말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려운 순간일수록 너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신앙의 내용들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너가 힘든 때니까 지금 시간은 네가 하고 싶은 일에, 너가 편리한 상황에, 그리고 너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그 일에 마음을 다 들여도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다. 마치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얘기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일관되게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일관되게 가르쳐야 돼요. 분명한 거는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사단과 이 세상이 우리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사탄이 세상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만들도록 가르칩니다.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이 가르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갖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로 일으켜가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와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내린 심판이 있습니다. 31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눈으로만 한번 보세요. 31절 후반부에 보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 32절 보면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 단명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다 단명하게 만들. 그 다음에 33절에도 보십시오. 뭐 눈을 쇠잔하게 하고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그리고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그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4장 11절에 가서 보시면 홈니와 비느하스가 4장 1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두 아들 전쟁에 나가가지고 그 싸움터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4장 18절 가서 보시면요 18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하나님의 괴를 잃어버렸습니다 하고 그 전령이 이야기했더니 그 소리에 기절할 정도로 까무러쳐가지고 의자 앉아있던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떠나는 그러한 현실을 지금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엘리와 엘리 두 아들들이 있다는 것이죠. 엘리와 엘리 두 아들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종교 전문가들입니다. 종교 전문가들.
그에게 와서 상담을 하는 한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안내해 줄 정도로 그 종교적인 영역에 있어서 노련하고 전문가적인 안목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다 하여서 그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설명되어져 있다면, 반면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사무엘의 삶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으로 가서 보시면 1장 28절입니다. 1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하고 예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히 여겼는가? 하나님을 지극히 섬겼다는 거예요. 지극히 섬겼다. 그 어머니가 성전에 두고 나서 그 다음부터 사무엘에 대해서 나오는 표현들을 읽어가면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섬겼다 하는 표현이에요. 자, 사무엘상 2장 11절 가서 보세요. 2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있은 후에 그 12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엘리의 두 아들들은 불량자라고 얘기하는 그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비되어서 설명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그의 삶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2장 18절 가서 보세요. 또 2장 18절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라는 평가가 있은 다음에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21절입니다. 21절도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의 삶에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예전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김성봉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된 게 무당들보다도 신의식이 없냐고. 무당들은 그냥 신기가 들었다 그러고 그 신의식이 얼마나 투철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지 못하고 산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경외의 태도가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의 태도가 없다, 예배를 멸시한다 하는 그 모든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존재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섬기는 겁니다. 3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는 항상 여호와를 섬길 때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보세요. 2절 가서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어디에 누웠어요? 엘리는 어디에 누웠다고요? 자기 처소에 누웠어요.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어요. 그런데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라. 사무엘은 어디에 누웠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 그래요. 잠자는 것도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우리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잠자는 그 순간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엘리는 엄청난 노련함과 경험과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많은 역량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자기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엘리와 같은 증후군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교회에서도 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 있지 못하고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의 지나온 경력만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들, 진실한 마음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뎌져 있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교회 전문가가 되지 마십시오. 저는 이러한 말씀 드리면서 목사인 저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인 거예요. 내가 교회 전문가가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장로님들 교회 전문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에서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는 현실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자란 게 아닙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주권을 삶에서도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3장에 가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때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때니까 이게 도대체 뭘까 하고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3번을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가 마지막에는 한 번 더 부르면 하나님께 답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죠. 4번째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대답을 하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럴 때 3장 11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자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말씀입니까?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그 이상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난 그 아침에 오늘 성경에 보면 3장 15절에는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의 문을 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모습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엘리가 부를 때까지 자기가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더이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엘리에게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하는 조심스러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백성들 안에서 엘리와 엘리 두 아들들의 소문이 포다하다고 한다면 사무엘의 귀에도 들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들의 현실을 보면서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야, 저것도 제사장이라고, 저렇게 하고도 제사장이라고 그냥 목 뻣뻣이 들고 다니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럴 때 누구를 찾아가요? 엘리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어쩌면 이것도 내가 알아서 해야지, 뭐 저분한테 가봐야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무엘은 엘리의 그 자리를 그대로 존중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 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님이 어제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당신과 당신 집안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막 이러면서 떠벌리는 모습이 없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것을 자기의 입으로 먼저 꺼내기 힘들어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배우는데 무엇이냐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락한 권위를 그대로 존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한 상황과 환경과 그 모든 권위에 대한 문제들을 그들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부모가 노릇을 하니 못하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쳐요 하고, 부모 노릇 해준 적 있어요 하고 막 얘기할 때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보니까 너무나 과거적 이야기인 것 같아가지고,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마음에도요, 누군가가 그 자리에 걸맞는 노릇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노릇을 하지 못하면 무시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끝까지 존중해 줘요. 하나님 앞에서 참 예배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진 사람은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허락한 삶의 상황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아, 왜 나는 이러한 집구석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그것을 받아들인다고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다 보면 교회에서도 교회 중직자들이 말만 하고 제대로 일은 하지 않고 이런 얘기 많이 할 때 있잖아요. 하도 속상하니까. 어떻게 그분은 말로 다 해, 입으로 다 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타이틀만 있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과 실천은 없는 그런 일들 많잖아요. 그래도 그것을 존중히 여기시라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패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재판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것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인간적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서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또 한 사람의 모습이 다윗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윗이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린 사울에 대해서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2번씩이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신 뜻을 따라 참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배자가 뭐냐? 예배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불편한 상황이 되고 고난의 과정 속에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들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고 그것을 인내하고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실 때까지 그것에 대하여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는 망하는 걸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했던 이 사무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2장 26절입니다. 2장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와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은총을 더욱 받아요. 사무엘은 하나님 잘 섬긴 것밖에 없는데 모든 사람에게 은총을 받아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19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니까 하나님이 그를 존중히 여기셔서 다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의 권위를 높여주세요. 여기 보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할라에서 백두까지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했더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더니,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더니. 4장 1절에도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칠 건데요, 정말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나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로 살아갈 것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깊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들려주신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